오늘은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또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가운데서도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에 해당한다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그 해변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들, 십자가와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로 지나가세요?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죠. 너무 흐리죠. 저 위에 있는 작은 파란 부위가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 있는 큰 호수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빠른데 그거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첫 번째 성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큰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세요.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실 때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납니다. 아마 삭개오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가 누구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세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세리는 뭐예요? 당신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 그러니까 피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해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는 세금을 조금 바치게 하지 않겠죠.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같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부과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아주 악질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죄인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두 부류가 있는데 바로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 당시에서도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와 창기예요. 근데 삭개오는 누구예요? 그런 죄인의 대명사의 장이에요. 세리장 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같은 동족 사이에 세리장이 오면 어떨까요? 앞에서는 세금을 바쳐야 하니까 굽신굽신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욕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바로 이 세리장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시지는 않겠죠. 앞에서는 목사님 이러는데 뒤에 가서 막 수근거리고 욕한다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세리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도 아예 그냥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 죄인의 대명사의 대장이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예요.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도 작았어요. 자,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때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키가 작아요. 세리장인데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데 키가 작아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이 되세요? 뭐 세리장에 대한, 삭개오에 대한 그림은 없지만 그냥 떠올려 보면 키 작고 권력 있고 돈 많은 땅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그냥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키도 작으니까 더 돈에 집착하겠죠. 그거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해주니까 더 탐욕스러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보러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에워싸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근데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어떠한 사람인가 왜 보고 싶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 병자도 고치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메시아라고 여겼겠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 누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선지자다, 또 다른 누군가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돌아요.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기다렸어요. 삭개오도 그런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러 갔는데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가 메시아는 아닐까? 어떤 사람일까?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키가 작고 볼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이스라엘에? 저렇게 생겼대요. 근데 슈카모레이 이게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인데 예전에 번역은 뭐예요? 뽕나무라고 번역했었죠. 그러니까 돌 무화과 뽕나무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 무화과와 비슷한 열매가 열리기도 한다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무화과는 우리나라처럼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많으면 6번까지도 수확을 한답니다. 근데 첫 번째 열리는 거는 파괴라고 해서 되게 안 좋아요. 질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이것들을 잘 따내고 솎아내야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좋은 테에나를 많이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라고 하니까 모르겠죠. 벳파괴, 베데나, 이 지명들이 다 파괴와 테에나, 무화과와 연관된 지명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테에나를, 좋은 무화과를 얻으려면 안 좋은 파괴들을 다 이렇게 솎아줘야 되는데 이 나무들이 가장 흔했었대요. 근데 주인들은 그런 일손들을, 자기가 일하기 그러니까 누군가 일손을 구하는데 누구한테 이걸 맡기느냐면 목동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목동들은 우기에는 풀이 많으니까 양들이나 이렇게 치고 나귀를 치는데 건기가 되면 풀이 없으니까 어디로 오냐면 추수한 뒤에 남은 그루터기 있는 데로 논밭으로 가축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걸 취하고 대신에 이런 돌무화과 나무에서 나무를 솎아주는 작업들을 목동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비천한 목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세리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증인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 신분이 바로 이런 목동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데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세리장인 삭개오가 저기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에게 들키기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안 들키려고 올라갔을까요? 자기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세리장이에요. 내가 세리장인데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데 예수 본다고 내가 여기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 민망해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저런 데 올라가서 몰래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보통 같으면 목동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셔야 정상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부르시죠. 그리고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분명 삭개오는 안 들키려고 사람들에게도 안 들키려고 저기 몰래 올라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셔서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게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라는 건데 위로 보는 거예요. 룩업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위로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삭개오가 있는 데를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삭개오 당연히 본인의 이름을 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왜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순히 호기심에 보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호기심에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올라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내 이름을 부르고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동이 됐겠죠.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더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죄인이죠.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이라고 동족 취급도 안 하는 세리장이에요. 물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도 나를 죄인이라고 동족 취급 안 하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요.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수군수군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할 만큼 죄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그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뒤에서 대놓고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아예 대놓고 죄인이에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리장으로 세금을 거두고 돈 착취하면서 떵떵거리게 살지는 모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의식이 있었겠죠.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그런 죄의식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쩌든 상관없이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착취하며 끌어모으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로 여겨지는 분이 나보고 내려오라 하고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자신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싫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지만 누구나 다 양심이라는 게 있고 더군다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 죄의 문제가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항상 이게 있어요. 그죠? 고개 끄덕이시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는 것. 아무리 의롭게 살고 어떻게 살든 죄인이든 아니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해요. 모르는 사람도 그런 양심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늘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는 몰래 보려고 봤는데 그런 나를 찾아와서 숨어있는 나를 쳐다보시고 눈이 마주치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떨까요? 제가 제 눈이 마주친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나가서 몰래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이 나무 아래 오셔서 내 눈을 바라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은혜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나를 찾아오신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일부러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것보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일부러 찾아오셨다면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과 내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터지고 몇 날 며칠 어떤 분은 몇 달 몇 년 동안 교회만 가도 뭐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은혜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막 넘쳐나고 회개와 감사가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 내가 죄인이나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삭개오는 주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누구 거 빼앗았으면 갚아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이게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이걸로 내 탐욕을 채웠고 이게 내 문제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죄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녀였다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죄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자복하고 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결단해요. 물론 또 지나가다 또 범죄하기도 하지만 이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일컫죠.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구원이 이르렀어요. 구원이. 지금 삭개오는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은 전혀 아무에게도 안 들키려고 몰래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자. 너희 집으로 가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으셨을 때도 성경이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통과하시니라가 아니라요.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너희 집에 유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신 게 아니고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만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돌 모아가 나무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했기 때문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막 간절히 찾고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한 관리는 죽은 딸도 예수님이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사람들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사람들 뚫고 예수님의 겉옷자락 만져서 구원함을 얻죠. 구원함을 얻어요. 지난주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나 저기 사마리아 선지자 만나러 가겠나이다. 낫고자 하는 간절함 플러스 만나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절함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과 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간절함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간절함과 확신이 있으면 더 좋죠. 최고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간절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우리에게 되게 위안이 돼요. 삭개오는 간절함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간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세리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사람 많고 나 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욕해도 상관없어요. 비켜!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물리치든 뭐 했든 예수님 앞에 갔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근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돌 모아가 나무에 조용히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고요. 확신도 없었어요. 그냥 애매한 그런 게 뭔가 메시아에 대한 뭔가도 있고 예수에 대한 뭔가도 있는데 그게 뭔지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소망은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도 좀 용서함 받고 나도 좀 구원 받음.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게 저 안에 살짝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삭개오 안에 있는 그 작은 그것마저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도 당연히 만나시지만 그만한 확신도 없고 그만한 간절함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신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면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당신이 메시아군요. 당신이 선지자군요. 이 남편 내가 5번째, 6번째 남편도 이러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물어야 정상인데 여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뭘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지나간 많은 남편들과도 헤어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아내의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면 뭐 물어봐요? 내 삶 좀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인은 가장 먼저 뭐 물어봐요? 예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내가 진짜 예배하는 겁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를 물어봐요. 그거는 여인의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죄인으로 세상의 것들 속에 묻혀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처럼 간절함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찾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 소망보다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 취하기도 하고 그것들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런 우리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소망의 불꽃을 주님이 만나셔서 눈이 마주치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불꽃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크고 단단한 믿음 같은 확신과 열정과 간절함이 있다면 뭐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은 엄청 크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저 어디 구석지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그라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몰래 주님의 이름을 몰래 이렇게 보려고 돌무화가 나오면 올라가면 거기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령 그러지 못해도 작은 그 불꽃마저도 꺼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우리 교회 너무 작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온 거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